성령 강림조로 둘째 주일입니다. 6월부터 교회는요, 한 달 먼저 세상과 다르게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12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로 올 한 해를 먼저 시작했으니 딱 절반인 6월 후반기도 한 달 먼저 시작되는 거죠. 전반기 교회는요, 참 여러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주연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순절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 강림절까지 전반기는 매 주일이 교회의 계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는요, 그에 비해 교회에 특별한 계절이 없습니다. 그저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두고 예배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이어져 가며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갈 텐데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예배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 함께 읽은 시편인데요, 시편 33편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6월 한 달 여러분의 입술에 새 노래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야겠죠. 여러분,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악, 선율, 흥얼거림, 그 모든 게 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두근거리게 하며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노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노래가 하나쯤 있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마음이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노래가 있고요, 혹은 내 인생에 찬란했던 순간을 함께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봄날 같던 지난날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한두 곡쯤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많은 부분들은요, 그저 우리를 둘러싼 상황, 감정, 기대에 관한 것들입니다. 내가 누렸던 지난날의 뜨거웠던 사랑이나 스쳐 지나가 버린 것들엔 죄송합니다. 스쳐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를 노래하거나, 혹은 반짝이는 성공이나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세상의 노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의 중심은요, 언제나 나입니다. 부르는 것도 나이고요, 듣고 느끼는 것도 나이고요, 그것을 듣고 좋다 평가하는 것도 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는요, 언제나 내 기분에 따라 늘 바뀝니다. 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으로 노래했다가도 오늘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요, 그 기쁨의 노래가 금방 슬픔의 노래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열심을 내며 내가 희망찬 노래를 부르다가도요, 그 마음이 사그라들면
알 수 없는 내일에 불안해하며 두려움의 노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부르는 노래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이 함께 불러주시는 그 새 노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새 노래로 너희의 삶을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연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주님이 바라시는 새 노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새 노래로 부르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너는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전지적 3인칭 작가적인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요, 당연히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번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요,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 11장을 잠깐 넘겨보십시오. 이 말씀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여호와를 예배하던 곳입니까? 아니요. 그가 살아가던 하란 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이방 우상을 다스리던, 이방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출난 능력과 재능과 명망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또한 성경에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1장의 후반절을 보면요, 그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유명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이다, 혹은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부모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요, 그 집의 중심이 되는 건 가장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데라의 족보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데라가 더 힘이 있고요, 데라가 더 명망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 무엇보다 그의 삶이 대단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전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내게 갑자기 나를 따르라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먼저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결정을 내가 지금 해야 하는데 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묻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부모님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 법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라.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뜻을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질문이 끝일까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왜 저입니까? 진짜 저를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오랜 기간 저를 괴롭혀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삶의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삶의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확인의 도장을 한번 받고 싶어서요. 기도원에 올라갔던 그냥 뜻 깊고 열정 있는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요,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요, 어찌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요. 남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나만 기적을 맞이한 것 같아서요. 자랑스러운 마음이요,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저는 그 후로 매일 진짜 저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됐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묻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지난 날을 다 아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저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음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물음은 제 마음에 의심만 주었습니다. 무언가 실패할 때 그 물음은 이래서 제가 안 되는 거죠?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막혀 나갈 때 제가 자격이 없어서 주님 저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었을 감사와 의문과 그 의심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선포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들게 될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요, 먼저 의심도 해보고요, 먼저 넘어져 본 자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다 믿지 못해도, 지금 그 믿음 앞에 흔들리고 의심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마음에 선포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새 노래의 시작입니다. 너무 신기하게도요, 주님이 내 믿음의 대단함을 보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내 지난날의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을 보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나를 부르시사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새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다음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조금만 어렸어도 내가 그거 도전해 볼 텐데,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서 뭘 바꾸기 어려워. 어느덧 우리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변화를 한번 도전해보라 이야기하면 너무도 쉽게 나이 뒤에 숨어버리는 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요, 무엇인가 도전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면요, 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바라보며 당신의 인생의 노래는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라는 세상의 장벽이 있었다면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벽과 걸림돌들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제 지난날이 이랬어요. 제 삶이 이렇게 너무도 바빠요. 제게 여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자 초대하실 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도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다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따르면요, 주님 그 삶에 반드시 새 노래를 시작하십니다. 그 새 노래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를 지나 지금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새 노래를 바라보기 전에요, 마태에게 전해지는 새 노래를 한번 우리 주목해서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듯이 예수님께서요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 한번 나한테 와볼래? 이례적으로 그의 삶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부터 너 나와 같이 길을 가자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서 나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전체에 앞으로의 너의 삶 평생에 나와 함께하자 마태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세간에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니? 여기서 내 명예와 부를 쌓으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니?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 삶을 내게 맡겨보아라. 내 인생을 걸고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마태도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데리고 그의 뜻대로 또 다른 기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차례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마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가 늘 살아가던 그의 삶의 공간 집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노래를 어디에서 불러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던 것, 내가 이루던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 수도원에 모여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니 세상을 등지고요 사막의 동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만 읽고 살았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했으니까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니까요. 그러니 주님만 내가 바라봐야 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거짓된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야.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마태가 살아가는 삶의 한 복판으로 가셨습니다. 마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요 그 자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수도원으로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세상과 너의 삶을 분리시켜서 너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살아가는 식탁, 널브러진 거실, 엉망진창인 일상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태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의 인생에 새 노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은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요, 주를 믿지 못하는 우리를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세간에서 내 삶의 골몰하고 내 감정에 빠져있는 그곳을 찾아오셔서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주님은 내 삶에 들어오시사 내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새 노래를 시작하십니다. 아직 정돈되지 못한 나의 것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나의 일터,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공식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사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 삶의 새 노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삶은 절대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시며 내가 살아가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요, 믿음의 새 노래를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고백하신다면 오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신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사 우리의 삶 새롭게 하시고요, 새 노래를 시작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기대하며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요, 오늘 새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요, 주님이 새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 지금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새 노래는요, 그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흘러넘치니,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십시오.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독 장소의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간에서요, 마태를 만나셨죠. 그리고 곧장 장소가 마태의 집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는데 장소가 한 관리의 집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길 위에서요, 이 여인을 만나고요,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길에서 말씀이 끝납니까? 아니요, 장면이 다시 한 관리의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리의 집에서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맞이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장소의 전환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적을 베풀고 저기에서도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노래의 능력이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처음엔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니 그의 삶, 그가 살아가던 그 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처받은 죄인들, 실패하여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이 모이던 그의 집이요, 은혜와 긍휼로, 치유와 구원으로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 이제 주님의 은혜는요,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함께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차고도 넘칩니다.
길 위에서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장애물과 난간을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새 노래를 찬양하니 여러분, 그 길 위에서요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친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까지 넓혀져 갑니까? 바로 사망과 죽음에 굴복한 관리의 집까지 넓혀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 이 관리의 집은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노래만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니 사망이 가득했던 공간은 생명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노래가 가득했던 그 시간이요, 이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새 노래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든 날 새롭게 하시니, 때론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낭만케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새 노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생명을 소망케 하시고요 주님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새 노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의 능력이 내 삶에 차고도 넘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위에 함께 하시고요, 실패와 좌절로 멈춰버린 나의 마음에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노래를 부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퍽퍽하고요, 지난 날을 추억 삼는 건 사치라 생각합니다. 내 삶을 어디 내나 자랑하기도 부끄러우니 많은 사람들이요 노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허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이제 새 노래로 너의 삶을 노래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곁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나를 부르시며 주님이 먼저 새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엉망진창인 내 일상에 주님을 초대하심으로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새 노래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니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로, 감사함과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가 노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한 흘러 넘치니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세간에 머물던 마태를 넘어 그의 집과 길 위야 죽음이 가득한 관리의 집을 차고도 넘쳤던 그 새 노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요 반드시 채워지며 또한 그 가득 채워진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를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